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가족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채워주심과 지켜주심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요절은 잠언 21장 26절 말씀입니다. 잠언 21장 26절 우리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잠언 21장 26절 말씀. 아멘. 신앙인들은 우리 소유에 대한 신앙적인 개념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얻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땀 흘려 수고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소유를 얻는 방법이 있고요. 또한 불의한 방법으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소유를 얻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의식이 있으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소유합니다. 불의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소유하는 것 성경에서 금하고 있습니다. 도둑질하고 착취하고 또 임금체불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탐심을 이기지 못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소유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상처받고 피해보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이 소유를 불의하고 불법적으로 얻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용하는 방법이 또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 소유한 것을, 얻은 것을 자기만 위해서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 얻은 것, 소유한 것을 자기도 위해서 쓰지만 사람들에게 베풀며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소유의 주인이시다라는 고백이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베풀면서 삽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구제, 나눔, 베품, 탐심을 이길 때 이런 사랑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고 살만 나는 세상이 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눔과 베품. 결국 소유와 관련돼서는 탐심이 문제입니다. 골로새 3장 5절에서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탐심이 있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인 되심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소유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신앙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탐심을 잘 다스리셔서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소유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베풀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295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후에 이경숙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부으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행교회 성도님들에게 아름다운 가정을 주셔서 믿음 안에 가정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받들고 살아가는 동인의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속사람을 살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저희들은 입술이 부정했고 목이 굳었으며 불순종의 나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했지만 진실한 고백과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모두를 용서하시고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은 빈손 들고 왔습니다. 빈 마음 가지고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이 시간 주중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은총과 능력의 말씀을 가진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동행교회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를 원합니다. 실패한 자가 새 힘을 얻고 상처받은 자가 치료되며 낙심한 자가 소망을 발견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며 편견 없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저희들과 예배하지 못한 연약한 지체들을 붙드셔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주님의 종을 붙들어 주시어 능력과 권세 있는 말씀으로 저희들의 영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기도와 사랑, 헌신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20절, 21절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이 시간 오카리가나 선교단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처음 쓰는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감동시키셔서 쓰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인간의 언어로 쓰고 인간의 역사와 문화가 배경으로 들어가 있고요. 인간 세상에서 있었던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언어와 역사와 문화와 그 사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쓸 때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충분히 담길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쓰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으로 담기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읽는 사람들은, 공부하는 사람들은, 암송하는 사람들은 늘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을 처음 쓸 때 그 쓰는 사람들에게 주셨던 성령의 감동을 읽는 저에게도, 공부하는 저에게도, 암송하는 저에게도 주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 마음속에 심겨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경을 대하면 정말로 하나님의 깊은 뜻, 하나님의 넓은 마음, 하나님이 하신 일,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것이고 너무 기본적인 것이고 늘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먼저 말하는 주제는 창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가 첫 번째 책이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가 첫 번째 문장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이 창조에 대한 내용이 구문답, 신문답에 나옵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이 다른 것이죠. 1문답은 죄일되는 목적, 2문답은 유일한 법칙, 3문답은 성경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 중에서 4에서 38문답은 믿음에 대한 주제, 39에서 107문답은 의무에 대한 그런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4에서 6문답은 하나님에 대해서, 7에서 38문답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살폈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7문답, 8문답은 예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작정,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이 예정에 의해서 진행된다는 것이죠. 성경의 가르침 중에서 믿음 부분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를 말하면서 예정을 무엇을 실행하시냐면 창조의 일과 섭리의 일로 실행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배웠습니다. 창조와 섭리는 짝꿍과 같은 것입니다. 만드셨기에 관리하십니다. 만드셨기에 주장하십니다. 만드셨기에 다스립니다. 이것이 같이 묶여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문답을 배웠습니다. 구문답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이란 무엇입니까? 창조하시는 일이란 하나님이 그의 능력의 말씀에 의하여 엿새 동안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만물을 지으신 것인데 매우 좋게 지으신 것입니다. 창조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6일 동안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만물을 매우 좋게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과 능력으로 완전한 창조를 이루신 것입니다. 신문답 보겠습니다. 신문,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지식과 거룩함이 있게 하사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며 살도록 귀한 신분과 최고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9에서 10문답은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 2장이 다 창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선언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들 때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람의 귀함, 또 신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창세기 1장, 2장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가 이 창조 속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을 읽으면서 하나님 위대하신 분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주인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막 들어야 되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리 인간이, 우리 사람들이 피조물인데 하나님에 만들어졌지만 다른 만든 것들과는 다른 하나님께서 귀한 신분을 주셨고 또 귀하고 보배롭게 여겨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감격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서 귀한 신분을 주셨다는 거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름답게 살 것을 결단하고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장만 읽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 큰 은혜를 받고 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피조물들과는 비교도 안 될 귀한 신분을 선물 받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은 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그것만 읽고 그렇게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부러움이 있을 만한 그런 행복한 장면들이, 행복한 의미들이 그 속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13문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처음 시조가 창조 때 타고난 신분을 계속 유지했습니까? 답입니다. 우리들의 처음 시조는 자기들 자신의 의지의 자유를 가졌으며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써 그들의 창조 때 타고난 신분에서 타락했습니다. 창조 때 타고난 신분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처음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허락하신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타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1장, 2장은 너무 행복합니다. 근데 3장에 와서는 너무 비참합니다. 타락했으니까. 그 좋은 신분, 좋은 환경을 다 잃어버리고 정말로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정말로 다 그 귀한 신분을 잊어버린 모습이 된 것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에 오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죄 때문에 타락했습니다. 이 첫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한 죄를 범했습니다. 첫 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모든 후손들도 그 언약 안에서 함께 죄를 지은 것이고 함께 타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녀 육체적 관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죄인의 신분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운명입니다. 진리입니다. 우리가 17문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타락은 인류를 어떤 상태에 빠뜨렸습니까? 답입니다. 그 타락은 인류를 죄와 비참의 상태에 빠뜨렸습니다. 18문은 죄의 상태를 묻고 있습니다. 도대체 죄의 상태에 빠졌다는데 죄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이 말하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죽음으로 책임져야 될 상태입니다. 원래 가졌던 의의를 잊어버려서 의가 결핍된 상태이고요. 이제 성품 자체가 부패한 상태입니다. 인간이 아주 최악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원죄를 가지고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벗어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원죄를 가지고 살게 돼서 그 원죄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자범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지을 수밖에 없고 또 안 지으려고 했는데도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상태는 죄에게 종노릇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죄에게
종노릇하는 상태. 19문은 비참의 상태를 묻고 있습니다. 비참한 상태의 최고의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렸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이것이 비참한 상태의 최고입니다. 하나님과 무관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노와 저주 아래 살게 되었고, 이 땅을 비참 속에서 살게 되었고, 결국은 죽게 되었고, 후에는 지옥의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 이게 비참의 상태입니다. 죄의 상태와 비참의 상태,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첫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후손인 우리까지도 모두가 죄의 상태에 빠졌고 비참한 상태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에게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진노와 저주 아래 살고 죽음을 맞이하고 비참한 속에 살게 되고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이 지금 죄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런 사람들의 이 상태입니다. 아주 최악의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최악의 상태에 빠졌는데 아무리 몸부림쳐도 기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절망이라고 하면 절망.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한 모든 사람들이 그 후손까지도 죄의 상태, 비참한 상태에 빠져서 스스로 나올 수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우리가 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신문입니다. 이신문. 하나님이 모든 인류가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내버려 두셨습니까? 비참한 상태, 죄와 비참한 상태, 최악의 상태에 빠져 있는데, 절망의 상태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근데 질문을 유심히 살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걸 묻지 않습니까? 해결 방법을 간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민하고 대화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신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죄와 비참한 상태에 빠진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참한 상태를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해결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인생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죽은 인생들이, 그 죄인들이 자신의 죄를 해결할 만한 아무런 권한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를 묻고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20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그 선하신 뜻대로 영원전부터 어떤 이들을 영생애로 택하셔서 은혜의 계약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한 구속자에 의하여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건져내어 구원의 상태로 이끌어 드리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참한 상태에 멸망하지 않도록 버려두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셨냐? 그 선하신 뜻대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다니, 누구 얘기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선하신 뜻대로 어떤 일을 하셨는데, 그것은 언제 하셨냐면 영원전에 하셨다는 겁니다. 영원전에 하셨다는 것이고, 무엇을 하셨냐면 영생애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택하셨다. 그리고 은혜의 계약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계약의 대상자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시기를 잘 보아야 되는데, 비참한 상태에 멸망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셨다는 것은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 빠진 상태에서 버려두지 않으셨다는 건 구원하시려는데, 그걸 위해서, 그 구원을 위해서 영원전부터 이미 비참한 상태에 빠지기 전에
사람들을 택하시고 은혜의 계약의 대상자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빠져있는 삶을 건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훨씬 전에, 영원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구원받을 사람들을 택하시고 또 그들을 은혜의 계약의 대상자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정론입니다. 예정론. 예정론의 문구는 무엇인가 하면요,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미리 정하여 놓으셨다. 이것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논란들도 있고 신앙인들도 이것 때문에 많은 대화들도 하고 또 논쟁들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니, 구원받은 자를 미리 정해놓으시고 구원받지 못한 자를 미리 정해놓으셨다면 그 뭐 전도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 불공평하십니까? 뭐 별의별 소리들을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었고요. 또 많은 신앙인들도 그랬었고 지금도 그런 부분들에서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은 인간의 입장,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지 않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7문에서 예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정에 대해서. 그 예정을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장차 일어날 모든 것을 미리 정하여 놓으신 것.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장차 일어날 모든 일을 미리 정하여 놓으신 것을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미리 정하여 놓으셨다는 것에는 구원과 관련된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미리 정하여 놓으시니까 구원과 관련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를 이미 선택해 놓으신 것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모두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다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택하시기도 하고 버리시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누가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을 만드신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어떤 결단을 하시든지 피조물들이 할 말 없는 것입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만 더 봅니다. 사람의 처지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입니다. 죄와 비참한 상태에 다 빠져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남녀관계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들이고 죄와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선택하셨습니다. 그럼 그 선택받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반응이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송하고 백골난망입니다. 결처보온하겠습니다. 뭐 이런 최고의 반응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신은 한 일이 없는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구원해 줄 거라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것밖에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구원하지 않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실은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은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죄의 상태, 비참한 상태로 자기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운명을 맞이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대가를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처지를 통해서 볼 때도 우리가 선택받고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안 사람들은, 고백하는 사람들은 감사 찬송이지만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와 연관돼서 설명을 해야지, 또 믿음과 구원과 관련돼서 설명을 해야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조금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있습니다. 유대교도 그렇고 요즘에 인간의 노력으로 인해서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가르치는 사상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20절 말씀은 안 된다고 단호하게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구원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율법이 구속한다는 것을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죄를 깨닫게는 하지만 율법이 죄를 용서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 말고 다른 하나님께서 세우신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는 것은 성경에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속자,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인간 스스로, 죄인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무언가 외부에서 그것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구속자라는 것입니다. 죄를 속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왜 죄와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까? 만약에 율법을 잘 지켜서 율법대로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진리라면, 그러면 누가 구원한 것입니까?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사람이 구원받았습니다. 누가 구원한 것입니까? 자기가 구원한 것입니다. 자기가 율법을 잘 지켜서 자기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배웠지만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이 죽음으로, 사망으로 대가를 치러야 될 대기 상태이고요. 의가 없습니다. 의가 많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의롭게 살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의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택도 없는 일이고요. 결국에 가서는 율법으로 의로워진다는 그 자체는 자기가 죄를 해결했다는 것이고, 자기가 해결했다고 나서봤자 율법을 100% 지킬 수 있는 의도 없고 능력도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끊임없이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고, 자격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을 가지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 거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잘못된 신앙이고 이단들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죄인이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주체가 되십니다. 우리들을,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오직 자격과 능력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한 의를 예비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구속자입니다. 구속자. 우리가 이미 구속자가 누구인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이 구속자의 정체를 밝히고 또 구원과 믿음을 또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찌 되었든 인간 스스로 타락해서 죄인으로 태어나고 원죄를 가지고 자범죄를 짓고 있는 인간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외부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마련하셨는데, 그런 방법들을 강구하셨는데, 그 한 가지 방법이 선택이고 또 한 가지 방법이 구속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시고 얼마나 많은 계획을 세우시고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셨는지 모릅니다. 이 구원의 전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애쓰시고 수고하셨구나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밖에 없고 순종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와 비참의 상태에 빠져 있었던 지난날에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요, 선택을 받고 은혜의 계약의 대상이 됐고 또 구속자를 만나서 이제 우리가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이제는 머리로도 가슴으로도 영으로도 분명히 확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찬송과 또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옛날에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었던 그것, 거기서 어떻게 나오게 됐는가를 우리가 또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 뜻대로 이 땅을 멋지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요, 구원의 과정을 되짚어 보며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과 능력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소서.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기도 제목 삼으시고요. 5월 가정의 달에 동인의 가정들에게 감사할 일이 넘쳐날 수 있게 해달라고요. 가족들이 구원의 길로 들어서고 또 신앙도 회복되고 건강도 회복되고 생업도 회복되고 또 자녀들이 잘 믿음 안에서 크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아름다운 일들 많이 일어나서 감사 충만한 가정들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또 주중에 또 시간을 내고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또 머리 숙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하나님의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아왔는지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죄와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었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으로 확인하고 저희들이 지난날에 얼마나 비참하고 최악의 상태에 있는가를 또 확인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수고와 희생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저희가 그 비참한 상태에서 빠져나와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된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의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이 부분을 해결해 주신 우리 하나님과 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면서 저희들도 죄에 대해 철저하게 또 대항하면서 싸우면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5월 하나님은 가정의 달이 시작됐습니다. 동인의 가정들에게 감사할 일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헤매이는 가족들이 신앙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건강을 잃고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있는 또 가족들이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가운데서 생업에도 복을 주셔서 이제는 마음껏 드리고 나누고 쓰고도 나누실 수 있는 풍성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이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의 믿음 안에 잘 크게 하여 주셔서
정말 가정 안에 감사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으로 새롭게 설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믿음의 대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 남은 기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견실하게 신앙생활하며 성실하게 삶을 꾸려가며 잘 보내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종답게 멋진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시고 교제하고 만나고 함께 일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사랑하심을 맛보게 하는 멋진 삶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날은 모두가 나와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자들 되게 하시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가 성도의 교제가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들을 이루어 주옵시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서 하나님께 존중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더 큰 사랑을 받는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또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